사무엘하 9장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 무비보셋이라고 나옵니다.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어찌 보면 다윗에게는 원수죠.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고, 그리고 사울로부터 하나님이 그 왕권을 받았기 때문에 요새 세상으로 하면은 사실 없애야 될 위협 세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없애기는커녕 여기 1절, 3절, 7절에 은총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은총을 여기 히브리어 원어를 그대로 하면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언약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사랑이에요. 근데 여기 다윗이 이 무비보셋에게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 언약 사랑을 베푼다라는 표현을 3번이나 합니다. 우리 언뜻 보면 여기서 마치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어떤 그 선물을 주고 친절하게 대하고 은총을 베푼다고 했는데, 지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3절 잘 보십시오.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 하나님의 언약사랑을 베푼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푸는 것은 다윗의 헤세드가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냥 왕이니까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푸노라 라는 그것이 아니라, 왕이지만 내가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입니다. 실질적으로 주는 것은 다윗이 줘요. 다윗이 사울의 모든 재산을 다 무비보셋에게 다 줍니다. 원래대로 하면은 사울은 사실 패전 왕이요, 나라를 그렇게 혼돈하게 했기 때문에 다 없애야 될,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신 그 가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쓸어버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무비보셋을 올려줍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무비보셋을 자기 왕자처럼 합니다. 그래서 식사할 때 왕과 같이 먹도록 베풀어 줍니다. 지금 왕자처럼 대우해 주는 거예요. 첫 번째, 다윗은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 사랑의 결과입니다라고 선포합니다. 두 번째, 근거는 뭐죠? 바로 요나단입니다. 이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을 받았을 때 요나단과 언약을 맺은 게 있어요. 자, 여기 설교 요약 큰 1번에 작은 1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너무 답답해서, 너무 억울해서, 지금 사울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골리앗도 넘어뜨리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해온 이 다윗인데, 사울이 갑자기 자기를 반역자로 구테타 세력으로 몰아가지고 나를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너무 답답하니까 다윗이 요나단을 찾아가요.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에서 요나단을 찾아갑니다. 요나단은 이 다윗보다 얼추 한 10년에서 20년 연장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사울의 이 사위고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무슨 관계죠? 매제 관계나요? 하여튼 그 관계입니다. 거기서 지금 이 다윗이 죽음의 이 터널을 뚫고 요나단에게 찾아가서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느냐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엄청나게 힘들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때 요나단이 한 말입니다. 여기 요나단이 한 말, 우리 두 사람, 여기 사무엘상 20장 42절 말입니다. 우리 두 사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너 자손의 사이에 계시리라. 지금 이 언약을 합니다. 지금 요나단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이 말은 사실 다윗이 해야 될 말인데 요나단이 할 얘기입니다. 지금 요나단은 영적으로 알고 있어요.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이 될 것을 요나단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의 왕자로 있어서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다윗 너에게 있어. 그러니까 우리 언약을 맺자. 그래서 너와 나의 언약, 너의 자손과 나의 자손이 언약을 맺자. 우리 평강을 이루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20장 15절에 너는 너의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인자가 뭐죠? 헤세드입니다. 지금 여기 요나단은 이 영의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장차 어떻게 될 줄 알기 때문에 지금 내가 실권을 갖고 있는 실권자 왕자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내 집에 너의 그 언약 사랑을 하나님의 언약 사랑이 계속 이어지도록 나를 도와달라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도움을 얻으러 온 사람은 다윗이에요. 그 상태. 다윗은 도망하면서 지금 살해 위협을 계속 각처에서 받으면서 이 요나단에게 부르짖으려고 왔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됐어요. 요나단이 오히려 다윗에게 부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영의 사람입니다. 지금 다윗은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몰래 다윗과 요나단 간에 세운 언약이지만 다윗의 마음에는 항상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한 언약이다. 하나님 앞에 한 언약이다. 그 언약을 지금 다윗이 기억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한 언약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나단을 통해서 지금 낙심하고 환난 가운데 있는 도망하고 있는 다윗에게 용기를 준 겁니다. 그거보다 더 큰 용기가 어딨나요? 지금 내가 죽게 됐고 내가 진짜 피곤해 라고 얘기했을 때 다른 얘기하지 않고 너 괜찮아. 너 하나님이 동행하시니까 너 금방 잘 될 거야.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나단이 얘기한 거는 네가 나를 지켜주라. 네가 나의 자손들을 지켜주라. 그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딨나요?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영광을 지금 이 다윗이 기억하고 다윗이 지금 베풉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언제 그러면 이 일을 했죠? 여기 9장 1절 보십시오. 다윗이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얘기하고 여기 12절 보십시오.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무비보셋이 왜 절름발이가 됐죠? 왜 두 다리를 잃었습니까? 사울이 죽자, 요나단이 죽자, 그 유모가 급하게 이 아들을 껴안고 가려다가 떨어져가지고 두 다리를 절게 돼버렸잖아요. 그죠? 그때 나이가 5살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때는 언제죠? 무비보셋이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고 아들이 나이는 어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얼추 대략적으로 한 20년은 지났죠. 다윗이 이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한 7년 반 동안 이 유다를 통치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할 때는 7년 반 후에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얼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한 10년 이상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이때는 언제죠? 다윗이 왕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따라 주변 국가를 다 물리치고 영토를 확장하고 그 다음에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드리고 왕이 나라로서의 어떤 그 체제를 다 간축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비보셋을 부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대한민국 교회가 이렇게 손가락질 받느냐면은 이상한 성경 해석으로 믿음이라는 이상한 것으로 인해서 건축을 마음대로 막 해버린 거예요. 성도들에게 아직 헌금이 모이지도 않았는데 작정을 해서 그냥 막 얻어버리고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버리고 그렇게 일을 하고 나니까 모든 것이 껍데기는 근사한 건물이 들어섰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상으로 보면 빚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나라에서 무슨 악행을 하더라도 말 한마디 못해. 왜냐하면 말 한마디 하면 은행 대출 끝나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떨거지가 돼버리니까 말도 못해. 하나의 아주 작은 예입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자꾸자꾸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가지고 자랑을 하려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의 변화, 믿음에 의한 회개를 통해서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 역할, 그것을 돌보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머리 숫자를 더 카운트하고 눈에 보이는 건물을 더 생각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건물에 있는 당회장 목사는 항상 어깨에 힘이 들어가죠. 그러나 속으로 보면은 속빈 강정이죠. 그것을 누가 보죠? 성도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목사는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입니다. 성도들이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목사가 어떤 사람인 줄. 모르는 것 같죠? 성도들이 더 잘 압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거기서 뭐라고 하나요? 겉으로 나타나는 허리 굽심과 겉으로 나타나는 순종만 하지 실질적으로 속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다윗이 언제 무비보셋을 부르죠? 언제 하나님의 언약을 실현을 하죠? 언제 무비보셋을 회복을 시키죠? 다윗이 완전히 그 나라가 됐을 때 그때 무비보셋을 부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할 때도 무슨 어떤 직장에 가서 무슨 일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준비가 되고 내가 그 모든 역량이 빌드업이 된 상태에서 그것이 자연적으로 이 표출됐을 때 내가 거기에 리더가 되는 거고 내가 거기에 오너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남의 거 가지고 계속 이거 하면은 껍데기로 보면 오너 같지, 껍데기로 보면 리더 같지. 그러나 실은 그게 아니에요. 실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 이 개인 인생도 마찬가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아마 요새 사람이라면 이렇게 늦게 안 불렀을 거예요. 좀 재보려고. 왕 되자마자 무비보셋 데려와 막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막 과시를 하려고 할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하고 그 다음에 항상 다윗의 마음에는 요나단과 하나님 앞에 언약한 것이 있죠. 안 잊어먹습니다.
다윗은 그 중심에 항상 요나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한 그 언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9장 1절이 나오는 겁니다. 아직도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마지막 때 진정으로 실력이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실력이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실력이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 다니엘이 포로, 이스라엘, 유다의 포로인데도 불구하고 왜 총리가 됐죠? 실력이 있으니까. 그 실력의 뿌리는 어디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있죠. 성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 요셉이 이 애굽의 총리가 됐죠? 실은 왕이죠. 근데 왜 그 자리에 갔죠? 실력이 있으니까. 미래를 내다보는 실력이 있으니까. 그 실력이 어디서 나오죠? 하나님의 경외함으로부터 나오죠.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을 강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학원 다니고 뭐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다 학원 다녀봤잖아요. 그런다고 성적 느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지고 성적 조금 올라서 좋은 대학교 가봐. 그래가지고 주사파 들어가가지고서 이상한데 공산주의자 되면 뭐예요? 아무 쓸데도 없지. 에? 안 그래요? 막말로 서울대 들어가. 주사파 돼. 그래서 김일성 앞잡이가 돼. 그건 뭐야? 차라리 서울대 안 들어가는 게 낫지. 그죠? 톡 까놓고 얘기해서. 공부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이 주신 그 지식을 받은 자, 그 자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다른 자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죠? 잘 보십시오. 그들의 최후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최후를 보면 알잖아요. 서울대 나오고 뭐 사시 통과하고 뭐 변호사하고 다 했는데 뭐 합니까? 처참하게 죽죠. 사람들이 아주 거대한 장례식으로 포장을 해서 그렇지 그 개인의 죽음을 보면 그거는 영벌입니다. 우리 자녀들 신앙 안에서 양육하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가 됩니다. 1점, 2점 더 받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시험에서는 별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니까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제가 알고 이 길을 걸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할 것은 신앙입니다. 다윗이 다 정비하고 난 다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비보셋을 부릅니다. 내가 능력이 갖추어졌을 때. 그전에는 한마디 안 합니다. 한마디 안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던 그 자체를 기억하며 무비보셋에게 자기가 줄 수 있는 전권을 다 줍니다. 그를 통해서 무비보셋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 되죠. 그리고 이것을 본 신하들이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그러한 그릇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우리의 작은 신앙의 그 행동, 실천이, 작은 실천이 설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입으로 하는 설교가 아니라 내 인생이 토해내는 것이 설교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세 분에게 속일 수 없다고. 첫 번째, 나 자신을 못 속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못 속입니다. 셋째, 내 자식에게 못 속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내 자녀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이 이야기는 내가 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를 신앙으로 불러들이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십시오. 그랬을 때 여러분의 삶을 보고 아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기업이 잘 안 됩니까? 그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다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그 상대나 아니면 다른 그 관련된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보고 여러분에게 나옵니다. 오늘 다윗과 무비보셋 두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묶어주신 언약의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해 가심으로 하나님의 새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과 무비보셋을 바라보며 껍데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나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